1장부터 쭉 가볍게라도 또 살펴야 정리가 되겠죠. 1장에서는 요한이 기도하다가 주의 날에 환상을 보았는데 뭘 보았죠? 핵심이 인자 같으니가 그 오른손에 7별을 쥐고 또 촛대, 7촛대 사이를 다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교회를 돌보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7교회의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교회들의 처한 현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싸우고 견디고 있는 교회들,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시험에 들거나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징계하고, 그것이 2장, 3장.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이 땅에 시험과 고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교회들을 주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금촛대 사이를 다녔죠. 우리가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4장에 나왔죠. 뭐였죠? 예배. 하늘에 날씨가 추우니까 말이 자꾸 꼬이네요. 열린 문이라 그랬는데 물린 연이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그리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배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게 4장. 그걸 보고 요한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어린 양이 나왔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봉인된 7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 7 봉인이 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아무도 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어린 양만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고 이 어린 양은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다 그랬습니다. 7 뿔은 뭘 상징하느냐면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을 받으셨고, 7 눈은 실제로 눈이 7개 달려있는 그림을 그려보면 좀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생겼다는 의미보다는 전부 상징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린 양, 다윗의 뿌리가 이긴 어린 양, 이게 이제 5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7 두루마리의 봉인을 하나씩 떼는데, 봉인을 떼니까, 첫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흰 말탄자가 나오더니 이겼다 그랬어요. 또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승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비밀은 승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을 뗐더니, 올해가 붉은 말에 해라 그러던데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네 번째는 황동색 말, 뭐 이런 네 말이 나왔다. 이제 그게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7인의 비밀은 뭘 말한다고 했나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의 모습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신다. 그 다음에 붉은 말은 화평을 제압하고 칼을 들고 나온 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 말, 저울을 들고 나왔죠. 기근,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줘도 먹을 거 하나 바꾸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는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7인이었습니다. 5째 인을 뗐더니 5째 인부터는
1, 2, 3, 4는 이제 우리의 삶의 고통받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렵니까?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명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죠. 14만 4천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딱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를 나타낸다고 살펴보았습니다. 7장 9절 14만 4천은 7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이 정도는 시간마다 이렇게 대략이라도 좀 1장부터 정리해 주니까 조금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만 가지고 있어도 다음에 읽을 때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뗐더니 하늘이 고요하더니, 마지막 봉인이잖아요. 일곱째 인은 하나님의 응답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인간의 고난, 인간 사는, 인간 세상의 어려움들을 보여줬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그러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의인들을 이대로 버려둘 것이냐? 그리고 일곱째 인을 딱 뗐더니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뗐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 가운데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부는데, 그것이 그 나팔은 8장 뒷부분부터 이제 나팔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땅에 3분의 1이 나팔을 부니까 땅, 바다, 강, 하늘 그렇게 못 쓰게 됩니다. 땅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세 번째 천사가 할 때 강의 3분의 1이, 네 번째는 하늘의 3분의 1이. 땅, 바다, 강, 하늘, 이 순서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건 뒤에 또 나옵니다. 진노의 대접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땅이 뭐 불탈 때 뭐 하늘에서 뭐가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가 왔을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없앴더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1, 2, 3, 4 나팔이 나왔고, 그 지난 시간까지 이제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지만 그림으로 그래도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쭉 한번 살펴보라고.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사탄이 나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거기서 황충들이 나왔죠. 황충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황충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정갈 같은 꼬리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2만만의 마병대, 2만만, 2억입니다. 2억의 마병대, 말탄 자들이 왔는데 이 말 역시 그 꼬리가 뱀같이 생겨서 사람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게 9장 내용입니다. 10장에는 힘센 천사가 나왔습니다.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즉 온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개 같은 게 있고 구름이 둘러싸여 있고 7별을 지었습니다. 교회의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힘센 천사가 누구라고요? 구약 선지자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해석한 거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틀림없을 것
확실하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10장부터 이제 곧 예수님이 나온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을 주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상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데 일곱 이는 우리 현실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고난을 말했고, 두루마리의 일곱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고난과 박해, 즉 믿음 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불릴 때 첫째 나팔, 온 세상의 3분의 1을 다 무너뜨리고 누가야? 사탄이 배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그 사탄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황충들을, 온 인류를, 사람을 괴롭히는 황충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온 세상을 붙들고 있던 천사가 2만만의 마병대를 거느리는 천사를 놓아주니까 그가 마병대를 끌고 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도 전쟁 상태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오기 전에 일곱 번째 나팔,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오기 전에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사탄과의 영적 전쟁인데 힘센 천사가 나왔습니다. 천사가 책을 주면서, 요한에게 책을 주면서 먹어라 했더니 배에는 쓰고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말씀,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를 예언했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10장부터 12장에 예수님이 올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센 천사,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역시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역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곧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12장을 했죠. 11장 15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매.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이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4장에서 봤던 이 모습,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네 생물들이 있고 24장로들이 둘러앉아 있고 그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이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노래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장엄한 장면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하늘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메시아 탄생,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6번째 나팔까지 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힘센 천사가 나오고 두 증인이라고 써요. 즉 이건 뭐냐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 오기 전에 오시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모세와 엘리야는 역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오경,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엘리야. 두 증인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2장에 예수님이 오신 24장로가 경배를 했고, 또 11장 마지막에는 24장로가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죠. 언약궤, 하늘에 언약궤가 보이면서 천둥이 쳤다 그랬어요. 그걸 그림으로 지금 그린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둥이 쳤다는 겁니다. 번개죠. 이건 천둥이 아니라, 천둥은 소리고 빛이 번개가 쳤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 권능과 위엄이 보여질 것이다. 이런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12장, 너무 눈부시니까 잘 안 보이네요. 여자가 머리에 해가 있고 발밑에는 달이 있고 이런 여자, 예수님이 낳는 마리아를 상징했다고 살펴봤고, 용이, 마귀가 머리 7개 달린 용, 교만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용이, 그리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머리에 뿔 달리고 왕관 쓴 이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의 군대와 용의 무리가 싸워서 용의 무리가 패하여 땅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 용이 분하여 어떻게든 여자와 아기를 없애버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여자에게 달아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이건 그냥 여기 12장에 나오는 스토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수리 날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인도하셔서 애굽 광야에 가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피하여 용의 공격, 헤롯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이 어떻게든 여자를 죽여버리려고, 아기와 여자를 죽이려고 입에서 물을 쏟아냈는데,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땅이 그 물을 삼켜버렸더라. 이제 13장에 가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보니까 뿔이 10개요. 머리가 7개요.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사탄보다, 용보다 더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뿔마다 하나씩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리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글씨들이 써져 있습니다. 무슨 글씨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무슨 내용들이 머리에 써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이 짐승을 보니까 뭐 같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무시무시하고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누군가를 일으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우상이다, 나를 섬겨라, 내가 신이다.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누군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3절, 그의, 잘 보고 계신지를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짐승을 따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냥 들으면 알듯 말듯 이상한 소리 같지만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 아시죠? 유명한 황제입니다. 탄생은 37년부터 68년까지인데 54년에서 죽을 때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어떤 짓을 했냐면, 진짜로 그랬는지 몰라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건물 옥상에서 부하들 시켜서 로마 시내에 그 사람들 많이 사는데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름답다 하고 거기서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네로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얼마나 네로가 그 성격이 이상하고 그랬으면 아마 만들어진 이야기일 확률이 많은데, 아무튼 실제로 화재는 있었습니다. 로마에 200만 명이나 거주하던 대도시, 집이 전부 대부분 나무입니다. 그런데 길도 좁고 골목골목 있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로마 전체가 거의 폐허로 변해버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 네로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라. 그래서 기독교인을 범인으로 몰아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색출해서 다 잡아오느라.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고, 또 원형 경기장에 짐승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어서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서 사자 발톱과 이빨에 찢겨서 물어뜯겨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내용은 이 신앙인들이 전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 속에 굴을 뚫어가지고 개미굴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살았다는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지역에도 있고, 지금 투르키에를 가보면 거기도 카타콤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걸 네로 부생이라고 부릅니다. 네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네로는 워낙 악독하면 또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지, 사람들 사이에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네로가 다시 살아올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 당시에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네로 부생에 대한 내용이 있길래 외경의 히스기야의 유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벨리알이라는 적그리스도가 죽은 네로의 화신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경전은 아니고 기독교 시인 코모디안이라는 사람이 260명에 쓴 교훈이라는 책 한 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로가 지옥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믿었고, 짐승, 여기서 요한이 다시 살아난 짐승 말하는 것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네로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짐승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더라. 머리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살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 혹은 그 당시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딱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네로다. 그 다음에 네로 황실의 황제에게 아부하면서 사람들에게 황제를 섬겨라, 황제에게 고개 숙여라, 꼭 믿음 지킨다고 순교당하고 죽을 필요 없다, 황제의 우상에게 절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가짜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3절은 13장 3절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1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그리고 4절,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42달이면 역시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 여러 번 나왔죠. 3년 반은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짧다고 보기에는 견디기는 너무 힘든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7년의 절반입니다. 42달 동안 징글징글하게 길게 괴롭히지만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영원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게 3년 반 42달 1260일입니다. 자, 그렇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게 지금 네로가 한 짓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짐승이 바로 네로 황제, 꼭 네로만이 아니라 네로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신앙을 박해했던 로마의 모든 악한 황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머리가 7개라는 것은 자기가 지혜롭다 잘났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왕들, 로마의 많은 왕들을 황제들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네로입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딱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를 알고 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로마 황제에게 대적했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하며 로마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고 배교하고 믿음을 저버렸다는. 계속 읽어볼까요?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로 들으셨습니까? 들립니까? 예, 눈으로 보면 보이고 귀로 들으면 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로마 시절의 혹독한 그 박해와 두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를 지켰습니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짐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용처럼 말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그림이 있길래 제가 받아왔는데 양처럼 생긴 두 뿔이 있는 짐승인데 대부분 짐승 그랬더니 너무 무섭게 그려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섭게 생겼고 사람들이 혐오감을 가질 정도가 아니고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야지 엉뚱한 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그 짐승이니까 징그럽게 그려놨지만 어린 양 같은 모양으로 마치 예수처럼 머리에 영광스러운 두 뿔이 있고 말은 짐승처럼 권세가 있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또 누굴까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해결이 됐습니다. 누군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 로마 황제들을 말하는구나. 그 중에서도 특히 네로 황제를 말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도대체 또 누군가? 이 짐승은 뭘 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 누구?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황제 네로 황제가 했던 것처럼 이 짐승도 그 권세, 사탄의 권세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올라온 이 짐승이 지금 사람들 보고 첫 번째 짐승, 죽게 됐다가 나은 이 짐승을 경배하라 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가짜 선지자, 가짜 제사장, 가짜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먼저 올라온 저 짐승을 보라. 저 자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느냐. 저 사람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 저분을 공경하고 섬겨라. 첫 번째 올라온 저 짐승에게 절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란 말이에요.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써놨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그림에도 이게 지금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황제의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꿰는 짐승입니다. 사실 어린 양의 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진 짐승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짜 예수,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정말 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 거짓 메시아, 가짜 용의 권세를 가진, 막 기적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기만 하면 거기 절하게 하고 거기 엎드리게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 대표적으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자기들만 무슨 풀어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처럼 암호처럼 푸는데, 여러분이 지금 강의 들은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만희 그 노인네가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재림 예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상당히 능력이 있네요.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상이 막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넘어가는 겁니다. 우상이 말을 한다, 이것은 또 어떤 뜻일까?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신기한 일들을 막 베풀고 사람들이, 이 믿음은 신기한 거 쫓아다니면 망합니다. 이 짐승들이 사람을 현혹하는 방법이 뭡니까? 능력과 힘을 행하면서 신기한 걸 보여주면서 하늘에 불이 막 내려오고 죽었다 살아나고 우상이 막 입을 벌려 말하고 이런 걸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그들에게 현혹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다. 이제 16절 그가 모든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아야 된다. 그 표가 무슨 표입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것 때문에 지혜가 여기 있다.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그의 수는 666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바코드가 지금은 모든 상품의 바코드가 다 찍혀 있습니다. 아주 일반화됐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제 이 바코드가 666이다.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세계 표준 숫자를 다 하면 앞에 666이 나온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뭐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기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따로 상품에 찍지 않고 사람의 손목이나 이마에 보이지 않게 레이저로 심어 놓으면 카드 따로 갖고 다니지 않아도 삑 하면 손목으로 찍고 이마로 앞면 보기만 하면 지나만 가도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하이패스처럼. 하이패스 계산기. 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안 왔습니다. 맞는지. 지금은 핸드폰이지만 우리가 진짜 휴대폰도 신기합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휴대폰으로 모든 은행 업무 계산 다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휴대폰이 고장 나가지고 먹통이 돼버렸어요.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AS 센터 갔더니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하나 사야 되겠더라고. 제가 그 폴더폰 이런 거는 고장 나니까 통째로 다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몇십만 원 또 든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사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주문을 하고 새로 샀어야 할 수 없이 그 한 2, 3일, 한 이틀 반 핸드폰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바보가 되는구나. 제가 한 10년, 한 20년 전에 20년도 조금 더 됐군요. 20년, 약 한 30년 가까이 돼가네요. 30년 전 광고에 삼성 휴대폰 광고를 애니콜 광고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안에 다 있다. 야, 나는 사람들이 30년을 내다보고 이 연구를 하는구나. 나라는 건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시죠? 막 어떤 못생긴 아저씨가 뭐 뛰어다가 쿵 넘어지면서 막 이거 들고 웃으면서 이 안에 다 있다. 그 생각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활이. 어쩌면 뭐 피부에 뭐 새기는 연구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이것 때문에 짐승의 수 이마에 정확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지금 연구하는 것이 이거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거 장사하는 데 필요하다. 바코드는 상업하는 데 바코드를 새길 거다. 근데 지금은 또 방향이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근데 한참 이거 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암호처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국 사람들 재미교포들 중심으로 이 바코드 이단들이 엄청나게 휩쓸었고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시절에 의료보험 하려고 하니까 오바마가 대한민국 코리아 의료보험을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전 세계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면 돈 얼마 냅니까? 진짜 부담 없잖아요. 오바마가 한국 의료보험은 흉내내고 싶어서 오바마 케어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반대해서 못했는데 그 중에 이 바코드 이단들이 이 의료보험을 하려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체 뭐 똑같이 해가지고 뭐 바코드를 찍어서 어떻게 하려는 적그리스도의 흉계가 있다. 이래서 뭐 목숨 걸고 반대하고 막 이런 진짜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를 여러분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짐승의 수가 세어보면 무슨 수라고요? 사람의 수잖아요. 그게 666입니다. 이 짐승의 수는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가 666입니다. 왜 하필 666이냐? 의미상으로는 이렇습니다. 777이 아니고 666입니다. 777은 이 37 손톱깎이가 나왔죠. 상표가.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가 3개가 겹치면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666은 뭡니까? 완벽한 자를 흉내내는데 덜 완벽합니다. 조금 모자릅니다. 999점하고 똑같습니다. 999점은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근데 666은 지극히 교만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극히 교만합니다. 완전한 자를 흉내내고 완전한 자인 척 하는 자의 숫자가 666입니다. 7보다 하나 못한 게 6. 6이 3개나 겹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를,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게 누구냐? 그건 사람이다. 사람인데 666이다. 부족한 자고 모자란 자인데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잖아요. 한번 세어볼까요? 세어보면 놀랍습니다. 라틴어와 히브리어에는 숫자의 그 알파벳 글자에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N은 50입니다. E는 6입니다. R은 500입니다. O는 60입니다. 네로를 라틴어로 표기하면 레론이라고 부릅니다. 계산했더니 정확하게 666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는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씁니다. 이게 눈이라고 N에 해당하는 니은 발음 나는 겁니다. 네, 모음은 뺐습니다. 자음만 론. 이거는 왕이란 뜻의 쾌사르, 카이사르, 시저. 영어로 하면 시저. 그런 뜻입니다. 네론, 카이사르. 이렇게 쓰니까 숫자를 다 하니까 666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네로와 네로 황제들이 지금 기독교를 괴롭히는 저 황제들, 이 땅의 왕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혀도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요 화면이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뭐 적으려고 애쓰실 필요 없고 집에 가서 인터넷을 딱 틀는데 핸드폰으로 보면 다 나옵니다.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도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13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밝혀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지금 이 일들이 전부 7번째 나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7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7번째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현실 세계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고 7번째 나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과 용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현혹시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음 주 14장에는 승리한 자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황제들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키셨듯이 땅이 물을 다 삼켜버렸잖아요. 지킨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한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 승리한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랬으니까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또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14만 4천 명이구나. 14만 4천 명이면 우리가 12지파가 있으니까 12,000명씩. 한 지파에 12,000명씩 하면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답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똑바로 읽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우리도 분명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받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 명.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뭐 계속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나옵니다. 금강산 1만 2천 봉이던가요? 1만 2천, 1만 2천 나오는데 그래서 14만 4천이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천지 지파에서는 대한민국의 지파별로 지역별로 지파를 만들어 놓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구원받는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공부를 해도 대충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9절에 보면 그 수는 뭐라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14만 4천은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무리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정확히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제 다음 주에는 이 14만 4천, 즉 몇 명이라고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승리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왜 어렵냐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장애물도 많고 고난도 많아서 힘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7인의 비밀. 이 현실 세계는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처럼 고통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질병도 있고 병마도 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첫 번째 말은 무슨 말? 흰 말이었잖아요. 흰 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선언을 먼저 하셨잖아요. 흰 말이 먼저 나왔어요. 14장 1절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만 보고 마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과 함께, 이 사람들은 어린 양 덕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 14만 4천이에요. 뭐만 하면 어린 양과 함께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참 어렵지만 여러분에게는 쉽죠. 믿음으로 가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자,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짐승의 수 666을 받은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마에 썼다, 손목에 썼다 하는 것은 이마는 뭘 상징하느냐면 이마는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이마잖아요. 머리로 가리지 않는 한은 훤하게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제일 잘 보이는, 말하자면 간판 같은 겁니다. 이마는. 그 다음에 손은 뭐냐면 활동하는 게 손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 게, 세상 살아가는 게, 짐승의 방법으로 일하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이마는 타이틀이에요.
나는 짐승의 사람이다 하고 육룡을 붙여놓느냐, 그런 뜻이지 뭔 바코드를 이마에 새겨내 만에 뭐 받으면 안 되네, 그런 유치한 소리를 하면 정말 말씀에 일도 모르는 겁니다. 짐승의 이름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 14만 4천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그 신사는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예수의 그 구원의 이름표를 받은 귀한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충만히 부어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